함께 봉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던 그 히브리서의 저자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다 말고 갑자기 말씀을 끊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하여 젖먹이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 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네, 그랬던 이유가 뭐죠? 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요. 교회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도 모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 그 연단받는 것이 싫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나 힘든 거 싫어, 나 연단받는 거 싫어,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복 받고 싶고 형통하고만 싶어. 그러니까 나 잘 못해도 교회 나오는 게 어디야. 그러니까 나 잘했다고 우쭈쭈 해줘 하고 마치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투정만 부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말씀을, 단단한 말씀을 씹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해서 조금만 고난만 와도 픽픽 넘어지는, 조금만 연단만 찾아와도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마는 그런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잠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어쩌면요, 사실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요, 당시 히브리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아니, 확실히 그들보다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도 모르고요, 또 오늘 전하게 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기독교의 ABCD도 모르는, 알파벳도 모르는 그런 게으른 젖먹이 어린아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난 그 젖먹이 아이는 아니지 이렇게 우기실지 몰라도요,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요, 내가 진짜 초보였구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도 모르는 진짜 초짜였구나, 초짜 중에 초짜, 그러니까 바로 나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주 젖먹이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혹시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히브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믿음 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그렇게 신앙이 자라지 않아가지고 그 사도에게 젖먹이 어린아이 같다는 칭찬을 받을까? 아유, 쯧쯧쯧, 나처럼 장성한 자가 돼야지, 그래 칭찬받아야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혹시 안 계셨습니까? 그랬다면요, 아주 오만한 착각입니다. 네. 아니, 그래도 나는 젖먹이 어린아이는 아니지, 나는 그래도 장성한 어른은 못 된다 할지라도 청소년쯤은 되겠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요, 그분도 빨리 착각해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착각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젖먹이 어린아이였구나,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에 게으른 자였구나,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는 것을 싫어하던 그런 젖먹이 어린아이 같았구나. 이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다니 이게 왜 은혜고
정말 은혜라는 말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고, 우리 성도님들 불쌍해서 어떡하나. 우리 성도님들 짠해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하면서요, 한 주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주님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 자라나야 하는 젖먹이 어린아이임을 내가 먼저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성숙함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이 말씀은 오늘 그래도 좀 성숙한, 장성한, 나하고는 안 어울리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저기 어린 다음 세대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목사님 그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나 얘기하시지, 나한테는 필요 없는데 왜 이 말씀 하시나. 혹은 이 말씀은 나보다 저기 신앙이 어린 김 집사가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그 청년이 좀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그것도 아주 오만한 착각이십니다. 만약 그렇게 혹시라도 지난주에 들으셨다면요, 잘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남 들으라고, 김집사 들으라고, 그 청년 들으라고, 그 학생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우린 찔림이 있어야 돼요. 회개함이 있어야 돼요. 좌우의 날성건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우리 영혼이 찔림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요. 그게 잘 듣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난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듣고도 난 어린아이는 아니지, 난 젖먹이는 아니지, 그래도 난 좀 자랐지 하고 마음이 혹시라도 조금 편안하셨던 분이 계시다면요, 그래서 찔림이 별로 없으셨다면요, 어쩌면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일지 몰라요. 치료받을, 그리고 성장할 가능성이 멈춰버린 사람이기 때문이죠. 혹시 우리 중에 걔는 나한테 좀 배워야 돼,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몰라? 난 다 아는데? 나는 다 배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셨다면요, 그분이야말로 회개해야 되는 젖먹이 어린아이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도요, 늘 배워요. 외부 선교단체나 신학대학원에서 강의 부탁이나 요청이 여러 군데에서 와도요, 제가 정중히 거절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제가 더 배워야 될 자임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겸손해서가 아니라 실제 저는 정말 더 배워야 되는 사람임을 알기에 늘 말씀 앞에 부복해서 연구하기에 힘쓰고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가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나는 정말 잘 모르는구나, 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무지렁뱅이구나, 이것만 깨달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 중에 초짜구나 하고 생각할 때가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요, 그동안 그렇게 교회에 많은 시간 나오시고 또 교회에서 많은 교육을 받으시고 또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어떠신가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교회에 나온 연수를 따진다면 그동안 복음에 대해서 꽤 듣고 배운 지 오래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누군가가요. 당신이 믿는 바가 도대체 무엇이요? 라고 물어본다면요. 그분에게 뭐라고 전하시겠습니까? 기껏 한두 마디 한다는 것이 나도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 옹알옹알 거리거나 머리로는 알아도 들은 게 있어서 머리로는 알아도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지 못하고 체득하지 못해서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지? 하고 막연하기만 하고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몰라서 쩔쩔매고 계신 분 혹시 없으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이요. 나 복음 전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할지 모르는데 교회만 다녔지. 복음 전한다는 것이 뭔지 잘 모르는데 하고 이 모든 것들이요. 낯설기만 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여기저기서 이론적인 성경 지식을 몇 개 주워 들었다고 해서요.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과요. 실제로 경험하는 거는요. 그 차이가 상당히 커요. 책이나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면 그 정보를 보고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이론을 배워서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요. 마음처럼 안 되는 경우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부분 안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알아.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나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옳은 말 한다고 해서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안다고 해서 그거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듣기는 많이 해서 머리는 커졌는데 실제로 지각을 사용하여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의 과정을 이겨내는 연단의 과정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될지, 어떻게 해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나 그 선악을 분별해낼지 모르는 경우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분들은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나온다고 해도요. 교회 출석 연수만 횟수만 늘어날 뿐이지 영적으로는 전혀 잘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영적으로 오히려 퇴보해서 젖먹이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 그 뜨거움, 열정, 첫상례로 있었지. 점점 지나가면서 그것마저 식어져 버려서 믿음에서 퇴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닌 연수가 얼만데 하면서 난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은 교회 안에서 그래도 괜찮은 성도지 하고 생각하면서 성도답게 말하고 행동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도요. 많이 있어요. 장소만 세상이 아니라 교회 예배당일 뿐이지 하는 얘기들은요. 세상에서 하는 얘기들과 똑같아요. 신앙생활하는 이유도요. 주님의 나라나 주님의 몸된 교회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내용보다는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이나 자녀 손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이야기가 더 많을 때가 많아요. 이런 일들이요. 오늘날 지국교회 안에서 왕왕 나타나는 이유는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아니 연단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도 연단을 받을 때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냈을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 믿음의 근력이 붙는데요. 믿음의 실력이 쌓이는데 그런 건요. 머리로는 안 되고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의의 경험이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 연단이 뭐죠? 연단은요. 고난이 아니잖아요. 고난을 이겨내는 게 연단이잖아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그 과정이 연단이잖아요. 근데 그런 연단이 왔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경험이 없으니까. 연단을 이겨내본 경험이 없으니까. 믿음의 근력이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 하지만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이 고난 가운데서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자가를 바라보면서 힘들지만 승리할 수 있었어 하는 이러한 체험이 있으면요, 의의 경험이 있으면요, 이런 몸소 체득되어지는 삶으로 살아내는 경험이 있으면요, 그래서 그때서 비로소 믿음의 근력이요 조금 붙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조금 성숙하고 자라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경험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라나지 못한 사람은요, 교회만 오래 다닐 뿐,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초보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에게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요, 장성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면서 히브리서 6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뭐가 도대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인 거죠? 그 초보적인 내용이 뭐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요, 그 히브리서 저자는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의미죠? 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말씀인가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목록들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버리면 되나요? 절대 안 되죠. 그럼 이 말씀 뭐죠? 이 말씀은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뭐죠? 초보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성숙을요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즉 믿음의 초보, 믿음의 ABCD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자라가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아이들이요, 가나다라 배우는 건 괜찮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아야 어여 어요위 배우는 거 괜찮아요. 근데 대학원에 입학한 성인이요, 대학교 가서도 그 비싼 등록금 내고 나서도 가나다라, 마바사 하고 대학교 강단에 앉아있으면 되나요? 다 큰 성인이요, 대학교 가서도 가나다라만 배우고 있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초보, 믿음의 가나다라는 도대체 뭐죠? 네, 믿음의 ABCD를 하나씩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을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거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것도 맞지만 사실 오늘 히브리서 문맥에서 보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강력한 촉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버리고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예요. 유대교의 죽은 행실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사실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받고 있는 히브리 교회 성도들은요, 예전에 다 무엇을 믿고 있었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다 유대교를 믿다가, 구약의 하나님을 믿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죠? 우리가 히브리서 서론에서 우리가 여러 번 다룬 적이 있는데 어떤 일을 당하고 있죠? 네,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것도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당하고 있죠? 로마 병정들에게요? 아니요. 유대인들에게, 같은 동포들에게. 회당에 나가는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안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극심한 핍박을 당하고 직장에서도 잘리고 장사도 못하고 물건도 못 사고 심지어 감옥에도 갇히고 땅이나 집도 빼앗기고 심지어 죽기도 하는 극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내용들 우리가 함께 확인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요, 교회 나가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보고 예수 믿지 말고 다시 유대교로 개종하라고,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압박과 핍박을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러한 극심한 핍박에 못 이겨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아쉽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교회 나왔는데 더 힘들어져. 교회 나오니까 더 삶이 고달파지고 더 되는 일이 없고 고난이 더 많아지니까 안 되겠다 하고 다시 유대교 회당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던 거예요. 그래야만 유대교에 머물러 있어야만, 예수를 안 믿어야만 내가 직장 생활할 수 있고 마을에서도 장사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유대교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네, 다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렸겠죠. 율법의 행위들을 따랐겠죠. 이게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런 아론의 계열을 따르는 그런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양이나 염소 같은 그 피해 제사, 희생 제사를 드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는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영 단번에 십자가에서 들으신 그 값진 희생 제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요 모독하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끔찍한 행위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정말 그러한가? 우리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을 볼게요. 뒤로 넘겨서요,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죽은 행실이 어떤 건지 우리 10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에 쓰여있는 히브리서 10장은 어떤 내용이죠? 한번 위에서부터 쭉 보세요. 1절부터 보세요. 나중에 더 깊이 자세히 상고하겠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히브리서 10장이잖아요. 우선 먼저 잠시 보자면요, 시간 관계상 다 볼 수 없고요. 여러분 한번 10장 4절부터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주목해서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패하심이, 첫째 것은 패하심은 뭐라고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첫째 것이 죽은 행실이라고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자세히 보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어떻다고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우리가 이거 시편 110편 말씀에서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 시편 110편 말씀 뭐라고 써있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이것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느니라.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를 자신의 몸으로 다 영단번에 영원히 들으셨기 때문에. 근데 다시 아론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양이나 염소의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행실로 돌아가는 거죠.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왜죠?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영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면 돼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이 필요가 없다고요.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고요. 그런데요, 다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고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다시 유대교의 죽은 율법 행실을 따라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양이나 소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은 뭐라는 거죠? 네, 그 밑에 29절 보세요. 29절. 이 같은 행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또 나를 자기를 거룩하게 한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거나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매우 끔찍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유대교의 죽은 율법의 행실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같은 것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중에 혹시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 예수 안 믿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갈등을 일으키거나 싸우기 싫어서 추석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같이 조상 신들에게 절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중에는 없지만 다른 데 가면 있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천주교 사람들은 그걸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먹을 음식이니까요, 추석 음식을 함께 준비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차례상 앞에서는요, 절하지 마세요. 귀신에게 절하지 마세요. 우상 숭배예요.
그 자리에 빠질 수가 없어서 함께 참여하게 되더라도 뒤에서요, 살아가는 가족들을 위해서 서서 기도해 주세요. 핍박을 받아도요, 그래야 돼요. 그럴수록 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더 가족과 친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더 잘 섬기고 더 잘해야 돼요. 그러니 이번 추석에 고향 가실 때, 친척집 가실 때 그냥 가지 말고 선물 준비해서 가세요. 더 잘 섬기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섬겨주세요. 오늘 히브리서 6장에서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지금 이러한 유대교의 핍박 앞에서 고난을 받기 싫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죽은 행실을 했던 사람들이나 또 하려는 마음을 먹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설명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나머지는 짧게 엑기스만 전할 테니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십시오. 정수만 전할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버리면 되나요? 절대 안 되죠. 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게 믿음의 ABCD, 알파벳 같은 초보 중에 초보라는 거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나중에 믿음의 장이라고 일컫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더 자세히 다룰 테니까 그때를 기약하고요. 중요한 건요, 이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 그 믿음이요,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목록들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초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뭐죠? 그리스도의 초보 중에 세 번째는 뭐죠? 세례들인데요. 이 세례들은요, 이거 성령 세례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인 물 세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러한 신앙 고백의 표시인 세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지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정식 교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가입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신앙 고백의 표시인 세례. 이 세례가요, 이 세례를 아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도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초보라고요. 기초 중에서도 왕기초, 왕초보라고요. 여러분, 이걸 알고 세례 받으셨습니까? 네 번째는 뭐죠? 네 번째는 안수인데요. 안수는 뭐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직분자들 있잖아요. 임직식을 했잖아요. 임직식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안수해서 세우잖아요. 누가 안수하죠? 장로들이 연합회가 안수해서 세우잖아요. 그래서 노회에서 와서 세우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우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처럼 장로회를 통해서, 장로들의 연합회인 장로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서 안수하여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를 세우고, 또 치리하며 다스리는 장로를 세우고, 또 그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집사를 세우고, 또 권면하는 권사를 세우는 일들에 대한 가르침 역시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워질 때 그냥 안 세우잖아요. 우리 직분자들 1년 넘게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배운 그 내용들이요, 초보 중에 초보라는 거예요. 기초, 왕기초, 생기초. 그리고 마지막은 뭐죠? 마지막으로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있어질 그 마지막 심판이라고 일컫는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들, 이런 것들이 다 뭐라는 거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초보 중에 초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들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일꾼을 세우는 안수와,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들, 이런 것들이 다 뭐라는 거죠? 기독교의 ABCD라는 거예요. 알파벳 같은, 알파벳 수준의 초보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생기초, 왕기초. 여러분, 이 왕기초 띄셨습니까? 기독교 알파벳 다 마스터 하셨나요? 알파벳을 내야 다음 글자를 배우죠. 의미를 배우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초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5장 말씀 나눴잖아요. 5장 12절 한번 보세요. 지난주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했는데요. 거기 뭐라고 써있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이를 어쩌면 좋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초보도 몰라서. 기독교에 있어서 그 알파벳 수준의 초보적인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라고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게 기독교의 왕기초, 생기초라고요. 이게 젖먹이가 먹고 알아야 될 가장 초보적인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느 수준이죠? 여러분, 장성환자입니까? 젖먹이 어린아이입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초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 소망에 관해 묻는 이들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들을요, 자신 있게 하나하나 전할 수 있으십니까?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 우리 중에요, 아니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적인 내용이라고? 이거 신학교 가서 배우는 거 아니야? 신학대학원에서나 배우는 거 아니야? 고차원적인 내용 아니야? 이렇게 놀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확실히 이런 내용이요, 초보적인 내용이 맞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 대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런 여러분은요, 이런 초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뿐만 아니라 조국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들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적인 내용, 즉 기독교의 알파벳도 몰라서, ABC도 몰라서 다시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 어쩌면요, 애당초 알파벳도 배우지 않고, 아니 배우려는 관심도 없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옹알이를 하면서, 은혜 옹알이라도 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요, 어쩌면요, 은혜라는 말 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죠. 은혜로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초보는 필요 없으니 버리고 오직 완전한 것을 붙잡으라는 뜻으로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2절에서 자세히 보아야 될 말씀이요, 중간에 나오는데요. 자세히 보세요. 2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중간에 뭐라고 나오죠?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털하는 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죠? 이게 우리 믿음의 토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1, 2절에서 열거했던 이 목록들이요, 우리 믿음의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대가 뭐죠?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놓는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게 토대잖아요. 이 토대는요, 나중에 쓸데없다고 제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큰일 나죠. 제거하면 어떻게 되죠? 집이 무너지죠. 설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주춧돌, 기초돌 같은 너무 중요한 반석. 이 토대는요, 나중에 쓸데없다고 제거 못해요. 그만큼 중요한 토대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토대는요, 언제까지나 집을 든든히 받쳐주고 서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집이 서 있는 동안에는요,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이 토대를 제거하면요, 집은 그대로 폭삭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는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적인 것을 토대로 하되 그 위에 더 세워줘야 될 것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계속 우리가 더 성숙해져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골조 공사만 해놓은 상태예요. 그럼 끝인가요? 아니죠. 집이나 아파트 공사를 할 때요, 토대만 놓았다고, 기초만 닦았다고, 건물 뼈대만 세웠다고, 골조 공사만 해놨다고 그 집이 다 완공된 건가요? 아니죠. 그럼 뭐가 남았죠? 콘크리트도 붓고, 목재로 틀도 잡고, 창틀도 달고, 유리창도 달고, 지붕도 덮고 해야 집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처럼 그런 가정들이 남아있다고요. 그처럼 우리도요, 이러한 토대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인 이 토대를 중심으로 앞으로 더 완성되어져 가야 됨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토대로 더 든든히 세워져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실 이 3절 말씀의 핵심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죠? 네,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할 때 배웠던 그 초보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데 이르고자 날마다 나아가는 그 믿음의 진보와 영적인 진보는요, 우리 사람 차원의 힘으로 안 되고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으로 지어지고 신령한 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는요, 이런 우리 영적인 성장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에서 자라나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집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 우리의 이러한 모든 신앙의 성숙은요,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내가 죄인인데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 행동밖에 한 게 없는데 내가 받아야 하는 건 상이 아니라 오히려 형벌과 저주와 진노와 심판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왜?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요, 믿어지고. 어떻게 믿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치르신 그 예수님의 값진 희생이라는 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가능해지고, 또 그렇게 모시고 사는 나의 삶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또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너무 중요한 믿음의 토대, 초보 같은 거라도, 나도 잘 모르지만 잘 모르는 이 초보적인 거라도 전할 수 있는,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믿음 주신 거, 이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음을 깨닫고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요, 아멘 했다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믿어진다는 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아직 어린아이 같지만, 젖먹이 어린아이 같지만 자라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나의 힘으로 안 되지만 내 힘으로 안 돼요. 토대를 닦아주신 것도, 골조를 세워주신 것도
또 앞으로 지붕을 덮어주시고 유리창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인테리어 해주시고 단장해 주실 것도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와 함께 성령 안에서 이루어 가실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 그 은혜로 가능하다고요. 내 삶 가운데요, 여전히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연단의 과정 가운데서도 힘이 들지만, 그러면서 내가 숨 쉬면서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침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조금 맛보고 그래도 조금 잘 수 있었다. 이번 주 연희사님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고통이 그렇게 표현이 안 될 정도로 힘들지 몰랐대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교만이었음을 깨달았대요. 근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고 잠시라도 잠을 잘 수 있게 하신 거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은혜로 가능했습니다. 힘들지만 아프지만요, 그래도 숨 쉬며 살아있는 거, 고난이 있지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 또 사랑하는 가족의 숨소리를 듣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 고백한다는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근데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는 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 영원한 대지상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같은 시험을 다 당하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완성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거, 예배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기 원합니다.